지난주부터 이 산상순 가장 가운데 핵심에 있었던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 본격적인 주기도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저명한 설교자이신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문이 있는데 그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기도의 열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해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 이러한 말은 우리의 기도의 철학적 기초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교회에 있으면 목사고, 물론 교회에 없어도 목사긴 하지만 교회에 있으면 목사고, 집에 있으면 뭐 남편이고 아내고, 그렇게 남편이고 아빠고, 아내란 남편이고 아빠고 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있는 곳에 따라서 제가 이제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너머에, 구름 너머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구름 너머 어딘가에 보좌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하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인식할 수 있는 곳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떠한 영적인 영역, 영적인 장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가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 통치자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도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다시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을 이해할 때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각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 과학주의를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는 닫힌 세계관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하고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온다, AI 신기능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신앙생활에 가까울 만큼 그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거기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세계관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있다고 믿긴 하지만 그 세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가 좋아하시나요? 요즘엔 요가가 그냥 이렇게 운동처럼 그렇게 하게 되지만 사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나온 게 요가이죠. 자세히 잘 모르지만 몇 단계가 있나 봐요. 8단계가 되면 이렇게 황홀경을 느낄 수 있다, 요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전 호흡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전 호흡을 하면 내 뇌파가 열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뭔가가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물질주의 세계관과 아니면 어떠한 신비한 세계가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 세계관으로 혼잡한 세계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를 넘어서, 이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공간에 계시면서 그분이 계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스스로 계시한 만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기도의 철학적 기초가 든든히 쌓여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기꺼이 나아가고 또 신비한 존재 방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우리라고 하는 말 뜻만큼 단어의 뜻과 상관없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아빠 내 엄마 하시는 분, 아니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시는 분, 보통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 우리 아내, 뭐 우리 아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막 한국말을 배운 외국인이 우리 아빠야, 뭐 우리 아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굉장히 충격받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라니, 뭐 우리 아내라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쓰긴 하지만 정작 나라고 해석하면서 적용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때는 그냥 나의 아버지여라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 아버지여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 전후로 있는 말씀의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은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형제 자매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 전에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기도문이 끝나고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 주기도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 드려야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공동체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공동체는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앙을 절반만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걸까?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더 작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보고 같이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드려야 하는 기도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만나지 않았을 관계들이 꽤 있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이 시흥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냥 제 사랑하는 고향 여주에서 행복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화교회에 왔고 매화청년교회에 와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죠. 용서하기도 미워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용서하고 화해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나만을 위해서만 간신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 모으셨고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기도의 철학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아버지여는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모여가지고 논리정연하게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기도의 내용을 구성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으셔야 될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받아쓰기를 매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하루씩 받아쓰기 쓰고 전날에는 되게 무섭게 너 안 틀릴 때까지 볼 거야 해서 받아쓰기 불러주면 쓰고 틀린 거 다시 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점을 곧잘 받아오더니 최근에는 공부를 좀 이렇게 덜 시켜서 그런지 80점, 90점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제가 100점 맞지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할까요? 네, 그런 아버지는 아닙니다. 나중에 더 중요한 과목을 공부하면 모르겠지만 받아쓰기 지금 굳이 잘 보지 않아도 그냥 책 열심히 보고 공부 좀 하면 할 수 있는 게 받아쓰기인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논리정연하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드려 기도해도 하나님이 사실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특별하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노예였고요. 사람도 인구 수도 적었습니다. 역사의 변두리에 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노예이고 역사의 변두리에 있지만 내가 친히 너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왜 친자가 아니고 양자일까? 이런 질문도 드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진짜 이렇게 친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 좋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도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릴 때 아빠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미지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절 때 만난 청년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매들, 청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잘 이야기를 해보면 육신의 아버지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에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막 낮은 자존감에 늘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라고 하는 게 그렇게 확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나 사랑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6시간 동안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2시간 동안 아데미여 응답하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했을 때 이제 막 떠올라야 돼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와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란 것이 확 떠올라야 됩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회에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기도의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기도의 문장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한 문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도 이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우리는 왜 굳이 이 당연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쉽게 나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끝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됐고 베드로가 게바가 됐고 사울이 바울이 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이끌고 출애굽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번에 딱 이해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어려운 문장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와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매화교회에서 분목사이고 매화 청년교회에서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죠. 집에 가면 아내의 남편, 아들의 아빠, 부모님의 자녀 이렇게 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신대를 나왔는데 감신대를 졸업한 것으로 저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분, 누구와 비교하거나 누구와 관계 맺거나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에너지로 존재한다거나 특별한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고유의 특성과 성격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9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데는 실패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을 당연히 다 알 수 없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예수님이 올린 기도가 있는데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데 무엇을 위해 알게 하냐면 나를 사랑하신 이를,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이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이름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의 거룩은 도덕적인 거룩과는 다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쁜 짓을 안 해서 죄가 없어서 구별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구별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피조세계와는 다르고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 기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독특하신 성품과 하신 일들이 하나님 당신의 특성으로 드러나 인정되고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광 받으시고 또 명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는 시편에 잘 나와 있는데 시편 77편 11절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말씀을 잘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회상하고 또 기억하고 되뇌이고 되새기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할 때마다 나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찬양하고 고백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아는 것이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명예롭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듣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제물을 자기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여성들 함께 예배하러 온 여성들을 여성들과 동침한다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막 사용하던 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엘리도 이 두 아들의 행태를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죠. 그 엘리에게 두 아들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듯이 엘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결국 두 아들과 엘리가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장이 넘어가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심판과 천둥과 번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천둥으로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번쩍 놀라서 기도하거나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없다. 하나님이 어떠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나 어떤 사인이 없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외부의 조건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이래서 이래,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종교,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의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주님을 따르는 종교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적절한 예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몇 가지를 나눠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백하는 기도를 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무더운 날씨가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되었죠. 선선한 날씨가 되기도 했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낙엽이 막 아름답게 단풍이 피기도 할 것입니다. 그 거리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다.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본다. 이런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에 있는 한 아이가 늘 이브 예배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이브 예배 찬양 인도를 안 하잖아요. 그 엄마한테 목사님 어디 갔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원이거든요. 우리 다섯자매 아들 주원이가 이제 말을 시작해서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래서 엄마가 아파가지고 이제 못 하고 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야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야 목사님.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나서 처음 봐가지고 아야 목사님이야 이렇게 했더니 막 인사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관계, 가정,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 그저 흘러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듯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개인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서운 기도이기도 할 텐데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제가 무엇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계속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늘 기도를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주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에는 이 두 문장을 놓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신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